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외에도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와 양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진술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 주일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앞두고 발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반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초반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의 문맥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은 우리가 방금 읽으신 13절 앞구절인데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2장 12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그 표적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칭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오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건너뜁니다. 마치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묘사하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곧바로 묘사하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것이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로 인해서 변화된 포도주가 생겼고 그 포도주로 인해서 끝나가는 잔치가 다시 기쁨의 잔치로 변화됐다는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주요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교의 규례,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은 성경에서 인간 숫자이고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불완전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 불완전한 유대교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참여, 기적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결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가리키는 거죠.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성전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유대교의 핵심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핵심 장소를 가리키는 돌 항아리의 물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유대교가 바닥난 물처럼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진 것은 포도주가 바닥난 그냥 파장된 잔치예요.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는 온전한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새로운 잔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진짜 성전, 예수님을 통한 진짜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새 성전에 대한 이 강조는 공간복음의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공간복음 나중에 한번 이 사건을 읽어보시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에 의해 내쫓기는 대상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내쫓기는 대상이 상인이 아니라 짐승들입니다. 재물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거래 행위만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완성되는 새로운 성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성전이라는 관점이 이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을 강조합니다. 3일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는 겁니다. 요한도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을 성전 정화나 성전 청결보다는 오히려 옛날 성전을 파괴하는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구축하는 성전 파괴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과 그 유월절 날 예루살렘 방문이 언급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2장에 보시면 어린 시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단 한 번입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인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날 잡은 그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어떻게 묘사하냐면 13절 다시 돌아가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었죠.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로. 6장 4절에 기록된 이 유월절 사건도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묘사를 하고
11장 55절에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묘사합니다. 요한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축제였던 유월절을 외부인처럼 묘사합니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요? 사도 요한은 진짜 유월절의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유월절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저 죽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월절 행사는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복음인 유월절이 거대한 이권이 걸린 종교 사업과 종교 이기주의로 변질된 것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이후 구절들에서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 사업과 종교 이기주의로 변질됐는가?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전 안에 가축을 사고 파는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월절에는 반드시 한 가족 또는 한 그룹당 양 한 마리나 짐승을 바쳐야 한다는 그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바쳐야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만 산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흠 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오는 도중에 이 짐승들이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그래서 상처도 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역사가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서기 65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약 300만 정도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먹고 마시고 숙식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 당시 이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로 바쳐진 양은 약 25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이제 잡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입구인 감람산 부근에는 제물로 바쳐질 이 가축을 사고 파는 가축 시장이 있었어요. 4군데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그 가축 시장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성전은 크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구획은. 그건 이방인들만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여인들, 유대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묘사된 성전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 가축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제물을 구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종교가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심사관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 가축의 흠을 평가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개 중에 집에서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은 전부 다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성전 안에서 구매한 제물은 심사 없이 그냥 무사 통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장사꾼의 소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축 시장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축 시장이. 그리고 환전소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은 19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반세겔 정도 되며 그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6월절 한 달 전부터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동전으로 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주조했던 동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서 이 동전을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서 그 당시 두로에서 주조된 은 함량이 굉장히 높은 두로의 동전을 반세겔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환전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전을 하면 뭐가 생기나요? 수수료가 생깁니다.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환전하시잖아요.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탈무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성전 안에서의 환전상들은 일반 금융업자들이 매기는 수수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고 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데나리오는 한 세겔로 바꿔줍니다. 성전 밖에서는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0.5 세겔로 바꿔줘요. 50% 폭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책한 거죠. 근데 그 성전세가 얼마나 많이 거쳤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걷어들였던 총 세금의 11%를 이 환전 수수료가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이득이었죠.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갔냐? 대제사장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은 성전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6월절이 일어나는 장소, 제사를 지내는 장소고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구원 독과점 업체의 사장이 대제사장들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까요? 가축시장, 환전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편리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을 자신의 유익으로 악용한 종교적 탐욕의 결과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잘못한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갑니다. 그렇죠? 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성전, 성막에 도착했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축 시장을 만든 거죠. 편리한 예배예요. 편의가 종교 사역이 돼야 되는데 그 편의가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종교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사업은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착취했습니다. 성경에 소와 양을 파는 자들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파는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구약율법에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까지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 편리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 코로나 같은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편리한 예배는 없어요. 그러한 예배를 떠나서 혼자서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듣는 행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쇼핑입니다. 예배자는 쇼핑을 해서는 안 되고 예배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예배는 오직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이 중간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가축 시장과 환전소가 설치된 성전 안은 기도 소리 대신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또 묘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축 울음소리, 소와 양이 울부짖는 소리,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소리, 동전 세는 소리, 그리고 환전상들의 호객과 왁자지껄한 백성들의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만일 장사 자체가 정직하게 행해졌을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 장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대더라도 성전으로부터 기도하는 집이라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는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은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전의 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상실케 만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신 이유는 이 14절에 보면 이 성전을 제가 아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4절에 사용된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로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면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성전에 사용된 나오스라는 단어하고는 구별됩니다. 이 히에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비록 그들은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이스라엘의 뜰은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누가요? 종교가들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성전의 유일한 장소예요. 그 유일한 장소를 빼앗은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묘사합니다.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이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조차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해서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 심판 행위를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 자신을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켜버렸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성전 파괴 사건은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죄목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죄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15장 29절 보겠습니다. 15장 29절 30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전 파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처형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공간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죠?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늘 선하시고 항상 웃으시는 주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주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16절에 들어있어요. 16절 찾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말에 들어있어요. 내 아버지예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어보신 분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의 문헌이 있었는데, 그 문헌에도 하나님을 결코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불렀냐?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들로 인해서 유린당할 때 아들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도제 아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도제라는 것은 스승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도제 같은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행위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겠어요? 아버지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노를
비치시는 것처럼 나 역시 아들인 나 역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심판과 분노는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예수님의 열심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긴 데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결코 사그러들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때로는 죽음과 방불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힘들죠. 그런 상황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정말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정말 낭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바울과 동일하잖아요. 그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품으신 그 열심을 우리도 품어야 되죠.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우상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눈물이 없잖아요. 조금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분노는 100% 의로운 분노인 반면 우리가 내는 분노는 아무리 성경에 입각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100% 완전한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살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되 그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까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냉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8절부터 기록됩니다. 18절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너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권위가 뭐냐? 그리고 그 권위가 있다라면 그 증거로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입증하는 임명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해? 감히 성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바로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3번이나 외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해를 통해서 진짜 참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된 성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을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완전히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 시작하냐면 BC 19년 정도에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냐면 서기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렸냐면 한 80년이 좀 넘습니다. 한 83년 정도 걸려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46년. 지금이 바로 46년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46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6년 동안 지으면 얼만큼 크게 짓겠어요. 그렇죠? 헤롯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가로가 400m, 세로가 280m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리스 제우스 신전이 가로 41m, 세로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주피터 신전도 가로 48m, 세로 88m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의 거의 2배 이상 큰 규모였어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찬란한 성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냐라고 의문 혹은 조롱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그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9절에 사용된 나오스라는 이 성전으로 번역된 이 나오스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해석이죠.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몸된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과 예수님의 몸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이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의 몸은 예수님의 몸, 성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헐어라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으키다라고 번역된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에게이레인이라는 이 단어는 건축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지만 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죽고 살아나면 그게 바로 진짜 새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십자가 사경회 때 요한복음 1장 29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이 준비한 그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저 물질적인 성전 안에서의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면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의미 없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장소로서의 새로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새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 자신은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참 성전을 이룩하시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참된 성전이 완성된 이후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물리적 성전은 63년도에 완성되고 불과 7년 뒤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찾아라. 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참 성전 안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물질적인 성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자,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제자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고라는 단어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라는 이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17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파괴 사건을 행위를 하실 때 성경 말씀을 떠올랐어요. 그죠? 앞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어쩌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을 처음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무참하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어요. 다른 말로 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종교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는 뜻은 너희들은 무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정규적인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제자들은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우리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통달한 평신도였어요. 그렇죠.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을 내 지식과 지혜와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과 개인의 삶의 방향은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되지 그 누구의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언제 더 굳건해졌냐면 아까 제가 강조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도 기억했지만 그 기억은 언제 더 굳건해졌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굳건해졌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은 부활 후입니다. 부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이러한 의미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없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보혜사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두 번 강조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로. 14장 26절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 이후에 내주하신 보혜사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성경에 대한 참된 지적인 믿음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올바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올바른 감정은 주님을 향한 열심 어린 의지를 표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낡은 옛 성전이 물러가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되는 구속사적인 선언이에요. 새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로서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예배의 헌신을 저버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탐욕이 예배를 잠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뒤엎으십니다. 진짜 예배는 참된 헌신과 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던 그 종교가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죄들이 있는지 또 살피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연자의 떼를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옵니다. 막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눈먼 자, 절름발이, 문둥병자, 세리, 심지어 창녀까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은 결국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타협하며 내 만족을 위해 드렸던 종교적인 예배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혔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